어쨌든 지금까지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제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듯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는 일이라면 큰 노력의 대가가 치러진다 하여도 그 노력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이 복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한 현대인이 바라는 이 오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대인이 바라는 오복은 무엇인가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오복은 유교 사상에서 나온 복입니다. 이 조선 500년 동안 이 유교 사상이 사실은 이 한 민족을 너무 집중적으로 가리켰지요. 그 유교 사상에서 사실 오복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수라고 해서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라고 해서 물질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령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호덕, 선과 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종명이라고 해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복 가운데 제일 먼저 1순위를 정한 것이 뭐냐면 바로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므로 제일 먼저는 건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해로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재력입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재산, 혹은 그 이상의 재산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직업입니다. 매일 일정한 할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5번째가 친구라고 합니다. 주위에 친구가 없을 때 그것만큼 외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오복과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오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오복이라고 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하였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5가지의 복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로 복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이 읽어보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각 절마다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카리오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의 뜻은 복된 그리고 행복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장으로 사용되어질 때 무엇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 신약 성경에서만 몇 번이 나오느냐? 5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이 신약 성경에서 50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50번 중에 마태복음에서 13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15번,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7번,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서 각각 2번을 사용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50번이나 사용되어진 그 문장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비유해서 이 단어를 붙여서 사용되어진 것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재물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의 복을 주겠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 복에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카리우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0번의 모든 말씀이요 다 이런 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들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들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광의 복이 더 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세상의 복을 자꾸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 하늘의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내려주는 이 영광의 복이, 이 하늘의 복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시고 늘 그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더 큰 복이다, 이게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세상의 복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언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요 아마도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을 원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에요. 몸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서 왔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부터 해서 예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요 처음으로 입을 딱 떼십니다. 입을 딱 떼시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길을 쫑긋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재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더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천국을 내 것으로 받는 것하고, 만약에 한 10억이라고 얘기합시다. 요즘 하도 얼컥거리는데 한 10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받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면요, 성경에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요, 여러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오복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땅이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만 45번이 나옵니다. 45번이 나오는데, 이 땅이라는 이 단어가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지면, 육지, 그리고 온 세상, 이런 단어들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성도들이 받아 누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배부름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을 가리켜 말할 때 쓰는 그 의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줄이고 목이 마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인이 목이 마르고 줄일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는 그 영원한 생수와 하늘의 양식으로 성령 충만함의 배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의인은 언제든지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의에 줄입니다. 내가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충만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긍휼을 베풀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성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는요,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볼 것이다 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영광의 눈부신 광채 속에 계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에 속하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모든 일이 있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며 살아갑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자꾸 그 모임이 화평이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상처가 아물어지고 싸움이 그치게 되고 화평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참 여기까지 온다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이 많은 무리들이요, 이 7번째 말씀까지 다 듣고는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건 신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들이 놀란 눈으로 토끼 눈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때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보아라,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과 과연 견줄 수 있느냐?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요 분명히 이 말을 덧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도 보면 8번째 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한 8가지의 모든 복, 이것은요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켜야 할 복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에 너무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모든 복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천국에 있는 그 모든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필요한 모든 복까지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복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복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요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하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나한테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것보다 정확하게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늘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미 거기에서 어긋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 복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행함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 행함으로 하늘의 영광의 모든 무한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복까지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